이 시대를 지혜롭게 사는 사람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지혜롭게 사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할 자세라고 봅니다. 그리스에 에꾼눈의 장군이 있었습니다. 장군은 죽기 전에 초상화를 남기고 싶어서 나라에 이름난 화가들을 불러서 부탁했습니다. 그런 화가들이 그린 초상화가 장군에게는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마음에 들지를 않았습니다. 어떤 화가는 애꾸는 그대로 그렸고 어떤 화가는 장군의 속마음을 짐작해서 양쪽 모두 정상적인 눈으로 그렸습니다. 장군은 애꾸눈의 초상화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그것은 그대로 그렸다는 것이고 성한 눈을 그린 것은 사실과 다르기 때문에 마음에 들지를 않았습니다. 고민하고 있던 장군에게 어떤 이름 없는 화가가 찾아와서 자기가 초상화를 그려보겠다고 했습니다. 장군은 미심쩍었습니다마는 그가 그린 초상화를 보고 나중에는 매우 만족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화가가 그린 초상화는 장군의 성한 눈 쪽의 옆모습을 그렸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군은 만족했다는 것이고, 또 한 부자가 있었는데 이 부자는 의술로는 도저히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을 가졌는데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주님, 제 병을 낫게 해 주신다면 집을 팔아서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기적적으로 고침을 받았어요. 그 문제는 집을 바쳐야 되는 것입니다. 이 비싼 집을 팔아서 바치자니까 너무 아까웠어요. 그래서 국리 끝에 집을 매각한다는 광고를 내고 대지 200평, 건평 60평의 집의 대금은 10만 원. 단 마당에 있는 은행나무를 함께 구입해야 되는데 은행나무는 5억. 그래서 약속대로 집을 판 10만 원은 하나님께 바치고 그리고 은행나무를 판 5억은 부자가 챙겼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화가나 부자나 하나의 공동점이 있다면 그분들은 다 지혜롭게 자기의 지혜를 사용해서 그림을 그리고 집을 매각했다는 것입니다. 화가는 지혜를 사용해서 애꾸는 장군의 옆모습을 그려서 장군도 만족하고 자기도 만족하고, 부자는 지혜를 사용해서 약속을 지키면서 재산은 손해를 보지를 아니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지혜를 사용했지만은 그 차이점은 화가는 지혜를 사용해서 자신도 만족하고 상대방도 만족했다는 것이고, 부자는 지혜를 사용해서 양심과 하나님을 속이고 자신의 이익만 챙겼다는 것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 가운데 누가 더 지혜 있는 사람인가 하고 물은다면 흔 말할 것도 없이 화가라고 대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혜를 사용하지만은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자기 이익만 챙기려고 하는 그런 지혜는 하나님께는 아무 소용이 없다. 오늘 우리가 읽은 15절의 말씀을 보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지혜가 필요해요. 예수님도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가 또 주일 예배를 드리면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세상 속에서 삽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롭게 살 수 있는 것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지혜롭게 살려고 하면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 줄 알아야 한다. 오늘 우리가 읽은 16절의 말씀을 보면 이 시대를 어떤 시대라고 이야기합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요? 악한 시대라고 합니다. 어쩌다가 두 사람이 악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와 이 시대를 사는 인간들이 모두 악하고 악하게 행동하며 살아간 타락한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창세기 6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지악이 세상에 가득한가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이 또 계획하는 것이 모두 악하다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부도덕과 비윤리적인 사건들이 우리 주변에서 버젓이 행해지고 있는 세상이다. 예를 들자면 초등학교에 다니던 여자 어린아이가 성폭행을 당한 후에 농약을 먹고 자살을 시도했다. 이런 기사. 중학교 3학년 여학생이 수업 도중에 갑자기 진통을 일으켜서 급하게 병원으로 옮기는 중에 아이를 낳았다. 이런 이야기들은 오늘 내일의 이야기가 아니고 더욱더 시대가 갈수록 더 성적 타락의 범죄가 더해지고 있다. 한마디로 말세다. 악한 세상이다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의인의 죽음같이 죽기를 원하고 자신의 최후가 마지막이 의롭지 못한 삶으로 마감하지 않고 다 의롭게 인생을 마치고자 하는 것이 우리 모든 사람들의 바람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하는 한이 있더라도 도중에 믿음에서 떠나는 비급자의 삶을 살고 싶지 않는 것이 모두 다 우리의 바람입니다. 성경에 민수기 23장 10절 이하를 보면 발람 선지자가 나오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의인의 죽음을 죽기를 원한다. 어렵게 살다가 의로운 인생으로 마치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기를 원했지만 자신은 그렇게 살지를 못했습니다. 은금의 유혹 때문에 그의 마음은 이미 은금으로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말라. 그러나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저주해달라. 하나님의 사람 발람에게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러면 안 된다. 그리고 그 사람 만나지도 말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돈을 많이 주겠다고 하니까 발락이 한 번 더 기도해봐라. 기도할 이유도 없잖아.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으면 가지도 말라 하면 안 가야 되는데 또 기도를 했다. 성경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가지 말라고 한 그 길을 재차 묻고 또 묻고 한 것은 이미 돈의 유혹에 넘어갔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말라고 했으면 저주하지 말아야 되죠. 끝난 것입니다. 그런데 하지 말라고 하니까 저주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나중에 이스라엘이 범죄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백성들에게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음행의 죄에 빠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발람은 돈의 유혹으로 인해서 결국은 저주하지 않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으로 타락하였으니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어리석음을 범했다. 그래서 발람은 민수기 31장 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 의해서 칼에 맞아 죽었느니라.
어렵게 살려고 하는 것이 자기의 바람이었지만은 또 인생을 어렵게 인생을 살았다고 마감을 하려고 했지만은 그는 비참하게 칼에 죽임을 당했다 그랬습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절의 말씀을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한다 했습니다. 발람은 의인 같은 죽음을 갖기를 원했지만은 그는 발락이 은금으로 유혹하니까 그 유혹에 넘어가서 결국은 믿음을 지키지를 못했습니다. 돈의 유혹을 받으면 여러분과 저도 별 수가 없어요. 믿음을 헌시짝처럼 버릴 수 있는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대가 이렇게 믿음을 지킬 수 없도록 악하게 되어진 이유가 무엇이냐,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탄의 세력이 이 시대를 악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곡식 가운데 와서 가라지를 뿌리고 갔더라. 그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근데 38절에 그 설명을 해석을 이렇게 합니다.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은 자는 사탄이다, 마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마귀는 이 세상을 악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악하게 하고 죄를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과 말과 행동의 생활을 점점점 악하게 만들어서 우리 사람을 범죄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동성연애가 하나님께서는 범죄라 하나님께 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죽이라고 했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는 일이라고 했는데 요즘 학생 인권 조례라는 게 희한하게 만들어가지고 연애해가지고 뭐 아이를 낳아가지고 기도도 괜찮다. 이게 인권 조례라는 거예요. 기가 막힌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법을 만들어서 학생들도 하나의 인권이다. 인간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대중문화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성경은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사탄이 강맹한 천사처럼 가장하여 우리를 유혹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도 모르는 순간에 이런 세상의 매체에 의해서 우리는 타락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12장 39절에 보면 예수님이 살던 시대 2000년 전 이야기 아니겠어요? 예수님은 그때에 말씀하기를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오늘 문화의 특징이 다양하고 악하고 음란합니다. 여러분, 유혹에 빠지지 않고 이교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 가운데 분별의 영이 주여 분별의 영을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악한 영들이 우리에게 유혹하는 이런 유혹들을 분별할 수 있는 영,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악한 시대의 특징을 보겠습니다. 악한 시대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신학자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신학자는 현대는 신학의 위기라기보다도 윤리의 위기다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날 교인들은 주일이면 교회에 와서 예배를 잘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11조 생활하고 봉사하고 잘 하는데 교회 문만 났으면 술을 마시고 거짓말을 하고 사기치고 도덕적으로 타락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윌리엄 버클레이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악한 시대의 특징은 오늘 우리가 읽은 18절에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온 충만함을 받으라. 이 방탕이라는 이 단어는 술을 먹고 절제되지 아니하는 그런 행동을 말합니다.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 술입니다. 술을 먹으면 알코올 성분이 우리의 말초신경을 마비시킵니다. 그래서 본능이 원하는 대로 행하게 하지를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많지만 교회보다 더 많은 것이 술집입니다. 우리 언양에도 교회보다도 술집이 더 많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에베소의 도시가 술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에베소 사람들은 술을 많이 마셨어요. 그래서 술 때문에 에베소 도시가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에 이런 타락한 도시에 교회가 있으니까 이 교회가 이 세상에 미혹되지 아니하도록 술을 취하지 말라.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이 다 뭐 술 한 잔씩 먹는데 그 좀 자유를 주시지요. 이런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유를 주시다니. 술을 먹지 말라 해도 먹는데 술 먹어라 이렇게 해놔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 성경은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한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술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여자가 있습니다. 술과 여자는 결국 사람을 방탕하게 만든다. 소돔과 고모라 같은 환경 속에서 신앙을 지켜가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특별히 오늘날 같이 죄를 지어도 양심에 아무런 가책도 느끼지 않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현장입니다. 이 시대는 정말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시대입니다. 정말입니다. 요즘같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상 가운데 요즘같이 거짓말 잘하는 그런 시대가 없다. 그래서 뻔한 이야기를 거짓말을 한다. 이게. 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이 누구냐? 성경은 마귀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거짓말을 많이 하면 거짓의 아비 마귀의 종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죄를 안 지르려고 하고 거짓말을 안 하려고 힘써야 되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거짓말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거짓말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쟁에 기록된 자들만이 들어가리라. 가정한 일, 거짓말하는 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런 말씀이.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는 또 그들이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불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짓말을 밥먹기 하지 마세요. 가능하면 거짓말 안 하도록 하세요. 여러분 좀 어렵고 힘든 이야기 있으면 없다고 해라, 없다고 해라. 그러면 아이들은요, 그 없다고 말하는 것까지 말을 합니다. 우리 엄마가 없다고 한대요. 여러분, 술 취함과 음란한 시대, 방탕한 시대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세상 즐거움을 쫓아 살지 말라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술처럼 우리를 취하게 만드는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꼭 술에 취한 것만 취한 것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방해되고 집중적으로 그래 행하는 것은
그것은 술에 취한 것과 같다. 오락이나 뭐 영화나 게임이나 도박이나 이런 등등의 모든 것 신앙생활에 방해된다고 하면 그 취하는 거에 술에 취하는 것과 같다 그 말입니다. 이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한 같이 무엇이든 간에 멀리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제약된 부분들을 멀리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혜롭게 살려고 하면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바울 사도는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을 대조했습니다. 왜냐하면 에베소 도시의 사람들은 남녀할 것 술을 너무 많이 마셨으니까. 술 취하면 사람이 실수하고 범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면 우리는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희망과 용기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지배할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험이 다가와도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능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 충만 받기 전에는 모두 다 무기력해서 예수님 부활하신 듯 불구하고 벌벌 떨면서 숨어 있었던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내리신 처방이 있습니다. 벌벌 떨고 앉아있지 마라. 사도행전 1장 4절 5절의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의 세례를 받으리라. 그래서 저들은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예루살렘에 마가 요한 다락방에 10일 동안 밤낮으로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오순절 날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놀랐어요. 왜냐하면 오순절 이 절기를 지키려고 하면 저 세계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다 몰려와서 이 예루살렘에서 이 절기를 지켰는데, 아니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각국의 나라 방언으로 막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이 어쩐 일이냐, 이 무식한 것들이, 이 무식한 갈릴리 사람들이 어찌 예국이 이렇게 능통한가, 저 금 많던 사람들이 어찌 저토록 담대하게 말을 하는가. 그뿐만 아니라 사도를 통해서 병이 고침을 받고 귀신이 물러가니 사람들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40년 동안 남에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가 베드로 요한이 나에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했을 때 그가 일어나 걸어가는 그런 놀라운 사건들이 있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고 이 어찌 일이냐, 사람들은 나름대로 판단 내리고 사람들은 이 사도들을 조롱하기를, 야, 이게 새술이 취했다. 쟤들이 아무리 봐도 육신이 먹는 술로 먹고 취한 것은 아닌데 뭔가 이 새로운 술이 있었는 것 같다. 성령을 모르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자기 나라의 방언으로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이 어찌 일이냐,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느냐. 그래서 새술에 취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저들은 술을 많이 마시기 때문에 술을 마시면 용기가 생기고 마음이 기쁘고 그런 것을 압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들이 뭔가 새술이, 저들이 마시는 술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들을 그렇게 새술에 취했다고 조롱을 했습니다. 여러분, 술을 마셔서 용감해진 것이, 마음이 기쁜 것은 일종의 마비 증상과 같습니다. 알코올이 뇌의 도파민 분비를 활성화시켜서 기분 좋게 만들고 담대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술 기운이 사라지면 흥분이 사라지고 이처럼 옛날 술 취하지 않는 모습으로 돌아가고 맙니다. 근데 술에 취해서 용기를 내고 담대하게 행동을 하고 하는 것은 만용이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술에 취하면 사고를 칩니다. 술에 취하면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짓을 해요. 술 취한 사람들을 보세요. 부끄러운 줄을 모릅니다. 아무 데서나 방뇨를 하고 아무 데 소리 지르고. 우리는 이런 사람을 가서 참으로
완전히 맛이 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시골 교회에 나이가 드신 집사님 한 분 계신데 어느 날 목사님에게 아침에 찾아와서 질문을 하더랍니다. 목사님 도대체 중앙산이라는 게 어떤 산인데 사람들이 자꾸만 중앙산만 가면 목숨을 잃는다고 합니다. 어디서 그런 말을 들었습니까? 내가 아침에 TV를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중앙산을 넘어서 가는데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중앙산에 가면서 술을 마시고 가는지 모르겠어요. 중앙산에 가서 술을 마시고 가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할머니에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집사님, 중앙산이 아니고 중앙선입니다. 차가 길을 가다가 도로에 상대방에 오는 차가 이렇게 못 오도록 중앙에 노란 선을 쫙 이렇게 해놨는데 술을 먹고 가니까 사람들이 이게 중앙선인지 정앙선인지도 모르고 칼에 가다가 받쳐가지고 죽는 겁니다. 여러분, 술을 마시면 사람들이 사고칩니다. 술을 마시면 사람들이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짓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의 능력이 임했어서 담대해지고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게 되고 희생하게 되고 성결르고 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과 성령 충만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가 보면 알잖아요.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구나. 성령의 지배받지 않고 지멋대로 살고 있구나. 하나님의 성령은 없구나. 보면 알잖아요. 응? 성령의 사람은 긍정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니까 기도해보자. 그럴 때에 하나님의 역사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경민은 곁에 구걸하던 나면서부터 안전병이던 자를 고쳐주셨을 때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놈을 그냥 두었다가는 안 되겠다 싶어서 대제사장들이 두 사도를 체포해서 공회 앞에 세우고 신문하기를 너희는 절대로 이 예수를 이야기하지 말라. 무슨 근시와 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게 하셨느냐. 하지 마라. 그래서 베드로는 담대하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백성의 간응과 장로들아, 만일 병인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느냐. 40년 동안 안전병이로 있던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고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겠노라.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걸어가느니라. 그러면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으니 천하 인간에게 얻을 만한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도 예수 이야기하면 예수님만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 옥에 가두고 죽이기도 했어요. 오늘 이 시대의 분위기를 보면 앞으로 예수님만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하지 마라. 차별 금지법이 그런 거예요. 왜 너만 구원이 있다고 하느냐? 우리도 구원이 있다. 고발하면 만약에 그게 합법화되어지면 고발할 수 있는 거예요.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벌금을 묻든지 감옥에 들어가든지. 그래서 목사는 이 시대를 향하여서 담대함으로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랑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은 다 녹음이 다 되어지고 여러분 영상도 다 녹음이 되어지니까 말한 것이 다 거짓말을 할 수 없잖아요. 네 말했잖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느니라. 아멘이 안 되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느니라.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이 시대를 보면 목숨을 걸어야 될 그런 때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주의 강림이 심히 가까운 때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배도가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배신해요. 제일 가까운 사람이 배신한다니까. 제일 가까워 있는 사람들이 양심 선언한다니까요. 원래 서구는 2000년 가까이 기독교를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럽인들은 대부분 하나님을 떠나 인본주의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기독교인이었으나 지금은 명목상 기독교인이지 실생활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점점 주님을 부인해 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고 있어요. 공산주의에는 자유가 없습니다. 거기에 교회가 없습니다.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은 예수 외에도 또 다른 데에 구원이 있다고 종교다원주의가 기독교 안에 버젓이 용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 지혜롭게 살아야 됩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 줄 알아야 됩니다. 악한 시대예요. 그래서 하루하루 세월을 아끼라 하루하루 우리가 믿음으로 바르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악한 시대예요. 그리고 악한 시대의 특징은 음란과 불법이 난무하고 거짓이 난무하고 방탕한 시대의 삶을 살아가는 시대가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술을 먹는 사람이 많아졌어요. 우리 교인들은 한 사람도 술 먹는 사람이 없겠습니다만은 저 바깥에 보면은 들어 술 먹는 사람들이 많네. 여러분 안 그렇지요? 좀 아멘 좀 크게 해보이소. 술 먹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니까요. 술은 방탕입니다. 여러분들이 타락할 수 있는 그 길이 지름길이 술입니다. 술 먹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 술 한 잔 먹었다고 지옥 간다고 저는 말하지 않습니다. 술 한 잔 먹어도 뭐 지옥 가요. 그러나 그게 인이 박히면 안 된다. 그게 습관이 되면 안 된다. 왜냐하면 타락해지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술을 많이 먹으면 술이 우리를 지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주의 성령이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다스리고 그래서 우리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 이하의 말씀같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라. 기도합시다. 다른 길이 없어요. 우리 성령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고 나를 지배하고 나를 이끌어갈 수 있는 분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일가 일어나지 아니하느니라. 이 시대를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길은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이 마지막 시대를 잘 기억하고 기도하지 아니하면 살아갈 수가 없겠구나.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해야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살아보자 할 때에 새벽을 깨웠어요. 새벽 일찍이 나서 새벽 종이에 올렸는데 하면서 우리가 지금 시대에
새벽을 깨워야 됩니다. 기도의 삶이 우리를 살립니다. 기도의 삶을 통해 성령 충만이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사단의 권세를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의지로 믿음 생활 잘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든지 성령 충만해서 이 마지막 세대를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